네, 오늘 나눌 말씀은 영적 원리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영적 각성과 또 훈련으로 사랑과 순종과 절제를 배우고 있는 사순절 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공교롭게 오늘은 또 이 3월 1일, 3월의 첫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3.1절 기념 주일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하시느라고 참 힘드시죠. 자도 안 잔 것 같고 막 잠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또 이 사순절 기도회를 40일 동안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른 날처럼 편하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가끔 보면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른 딸보다 뭐 길게 되니까 긴 호흡 믿음으로 잘 유지하고 또 건강 잘 챙기셔서 믿음의 행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뭐 퍼즐도 준다고 하고 뭐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공연히 괜히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속회 모임 이제 발표가 났지요. 아마도 보통 때보다 한 달 정도가 늦어진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이렇게 늦춰진 건 아니지만 추석도 아니 설 명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아마 2월 달에는 거의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3월 달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속회 조직표, 속회 모임표를 이렇게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쭉 쓰면 꼭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내 이름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이름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 안 넣어도 되는데 꼭 거기다 넣으셔가지고 괜히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알려드릴 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이름을 넣은 게 아니고요.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함부로 이름을 막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뭐 여기에 이름 없다고 내가 이 모임에 가면 안 되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이름이 없어도 가겠다고 하면 그 속회 모임에서 얼마든지 환영하실 테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교회 그냥 다니게 좀 그만두지 뭘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냐 이거예요. 때 되면은 사순절 기도회 하자고 또 사람 피곤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예배하고 기도회 드리면 되지 뭘 또 속회를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이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잘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그렇죠.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개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됐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겨우 나올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특별히 이 3월 1일 107주년이더라고요. 이 3월 1일이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민족에게 이 3.1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여러분 그렇죠. 3.1 운동 해가지고 나라가 독립이 된 건 아니죠. 오히려 무단 통치가 이제 바뀌기도 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독립 투사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고난의 이제 길들을 걸어가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3.1 만세운동 해야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특별히 이제 사순절 3월 1일부터 영적 원리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서 일과에 따른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하다가 이 3월 달만
툭하니 요한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요한복음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배려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침 이 민족의 거듭남, 우리 민족이 거듭났던 때가 바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3.1절이었네 라고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1절 전에는 우리 민족이 수동적인 그냥 지배당하는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일본에 저항을 했던 사건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거듭났던 이 날이 바로 이 3.1절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민족의 정신이 성령의 바람처럼 한반도 전체를 휘몰아치면서 억눌렸던 이들이 불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자유민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역사의 주체로서 나아가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 3.1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폭력 평화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원리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죠. 무력을 사용했으면 아마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서 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이 만세운동은 철저하게 비폭력 운동이었잖아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붙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 운동을 준비하고 그 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에 깊이 스며들었던 결과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민족 대표 16명이 33명 중에 16명이 거의 절반이잖아요. 기독교인, 그 기독교의 바탕을 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 희생과 평화의 원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 근간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3.1 운동이 비록 실패나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로는 결론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같은 해 4월에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제국이 무너지고 엠파이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민국, 리퍼블릭, 이 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체계가 정치적인 거듭남이 시작됐던 계기가 바로 이 3.1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역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도 이런 몸부림치는 사건,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갈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암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서 그 배신했던, 친일을 하면서 민족을 팔아먹었던 그 사람에게 나중에 정죄를 하면서 당신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잖아요. 몰랐으니까. 이 민족이 그렇게 갑자기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요.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준비하면서 꿈틀거려야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모임도 여러분 그렇게 봐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거라고. 또 사순절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봐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거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봄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도 그냥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을 준비하고 눈물로 또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봄이 봄답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봄만 되면 아직 봄이 아니구나. 언제 봄이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저한테 봄은 언제냐 하면 가로수들이 앙상하게 남았을 때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이제 그 전지를 하더라고요. 전지를 해가지고 꼭 봄에 싹 나오기 전에 아주 싹둑싹둑 잘라 버려요. 그래서 겨울보다 훨씬 더 앙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겨울엔 그나마 이렇게
잎사귀가 따라 떨어져도 이게 줄기들이 다 있는데요. 꼭 봄맞이 이런 전원하면서 아주 다 잘라놔 버려요. 그래서 거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봄이 왔을 때 꽃들이 피어나고 줄기가 싹이 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순절을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봄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그 몸부림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밤에 찾아왔던 이유가 있겠지요. 낮에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 말을 곰곰이 잘 곱씹어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와가지고 막 대들고 시험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호적인 표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뭐냐면 뭘 해달라고 하는 건지 어떤 걸 원하는 건지가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그냥 서로 잘 알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형성하고, 마치 제가 꼭 이 성경 공부할 때 하는 말인데요. 그냥 내 이력서에 한 줄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정도로 시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안하는 거죠. 지금 뭐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서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후일을 도모해 보시지요 라고 하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그가 처한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니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니케라고 일컬어지는 승리의 여신 니케, 그 말을 고스란히 빗다면 정복과 승리를 뜻하는 게 니코입니다. 데모스는 이 데모크라시의 어원이 되는 사람들, 백성들을 뜻하죠. 그러니까 백성의 승리자였고 백성을 정복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 사회에서 누렸을 아주 현상적인 성공, 육신의 어떤 성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가 밤에 찾아왔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의 영적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공한 당당한 승리자였지만 밤에는 영적으로 캄캄한 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1등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듭남의 원리 앞에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아주 무지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끝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정복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대답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님은 무슨 뭐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은 의외로 강하게 대답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진심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정도는 아닌데 예수님은 진심으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너 지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뜻이죠. 허울 좋은 그런 식의 접근 말고 그냥 알고 지내는 것 말고 지금 뭘 하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천히 뭔가 좀 해보자고 하는 그런 두루뭉실한 거 말고 네 이력서에 한 줄 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시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영적 원리예요. 마치 여러분 어떤 세계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드러난 현상이 있고 그리고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원리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현상이 일시적이고 자꾸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리는 잘 안 보이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현상에 자꾸만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삶의 본질과 중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한 의사들, 탁월한 의사들은요, 증상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증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증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원리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난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드러난 것보다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 힘써야 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 중에 한 가지, 거듭남의 원리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남의 원리를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니고데모가 말은 했지만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늙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니고데모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 이런 조건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조건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태어나는 방법을 자기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한계라고요. 그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늙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얘기 묻는 거고. 어떻게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요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에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지금 분명히 그러는 거죠. 육으로 난 건 육인 거예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이 모습과 이 형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혹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어떤 분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랬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잖아요. 그때 무슨 눈이 있었습니까? 코가 있었습니까? 발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게 생긴 거죠. 구체적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머니 뱃속에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 좁은 산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탄생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어떻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그렇게 태어나는 과정, 그런 탄생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왜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상을 고스란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의 원리예요. 그 거듭남의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맑은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맑은 물로 더럽고 추잡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 악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 정결하게 더러운 것에서 씻어내는 것, 그게 거듭남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끝일까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로 드리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과 그 제물을 갖다 받고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잡잖아요. 물론 씻어내고 닦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죄인에서 벗어났다고 한 선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죄는 씻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악한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악함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그 죄를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했던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물을 뿌려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겉은 맑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속은,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새로운 영이,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장 27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려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피곤한데 잘까? 이러지 않고 오셨잖아요. 멀리서도.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정말 의지적인 결단만 가지고서 다 해결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십니까? 언제든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다 되십니까?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도 있죠.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10년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리모델링 할까? 이렇게도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 교회는 그 살던 곳을 주고 나와야 했고 새로운 곳에 건물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교우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적당하게 조금 뜯어 고쳐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로운 교회,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새로워지셨습니까? 건물은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새로워졌냐고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적인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이 오르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탄생과 성장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거듭남의 문제이군요. 그 거듭남의 은총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바람 부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람 이야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바람 맞아 보셨습니까?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에 올라 보셨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던가요? 바람이 손에 잡히던가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바람이 불잖아요. 내 살갗을 흩치고 내 머릿결을 흩고 내 옷을 팔랑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람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왜 바람은 이쪽으로만 부냐고, 저쪽으로 불면 안 되냐고. 그건 당치도 않는 소리예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마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고 그 역사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끔 보면 아주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향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주었다 뺐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다 가짜예요. 성령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삶을 단절하고 이별하고 헤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전적인 변화와 새로움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사순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나도 바람 맞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다 맨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맨날 도루아미타불처럼 도루묵이 되어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변해도 나도 모르게 바뀌었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만날 때 제일 속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문제를 두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더군다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생각지 못한 괴로움과 시련을 만나요. 그러면 보면 그런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응답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무슨 기도합니까? 그런 고난, 시련 당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기도하는 것은 저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한대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마치 뱀이 대롱대롱 매달리듯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릴 것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다분히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과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왜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좋은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봄의 시작을 열어가는 이때 우리의 삶 속에도 참된 은혜와 평강의 역사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에 눈뜨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자리 잡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사순절 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 생각과 내 결심 가지고는 안 되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누구든지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거듭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